오늘 이 밤에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덥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즘 마지막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편입니다. 120편부터 해서 134편까지 1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우리가 15주 동안 말씀을 지금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드디어 순례자들이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특별한 것은 오늘 이 마지막 시편 134편은 1절, 2절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고, 그리고 3절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밖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성전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3절은 성전 안에서 성전 밖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오늘 1절, 2절은 성전 바깥의 순례자들이 도착해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의 오늘 제가 나눈 유의문을 보면 화답송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화답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지금 순례자들이 도착해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찬양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순례자들이 성전 안을 바라보면서 제사장과 레위를 향해서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반복해서 1절, 2절에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송축하라 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밖에 있는 순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전에 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에 있는 전거기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인데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불을 켜서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성전 안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같이 함께 역할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역대상 9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24시간
돌아가면서 언제나 성막 안에는, 성전 안에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은 언제나 성전에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24곳을 성전을 주변을 지켰다고 합니다. 21곳은 바깥이고 3곳은 성전 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21곳은 각 10명씩, 그리고 성전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10명씩 해서 60명이 안에서 지키고, 밖에는 210명이 지켜서 전체 270명이 성전 안과 밖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270명이 성전을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굉장하죠, 그죠? 왜 그렇게 그러면 성전을 지키느냐? 바로 하나님 임재를 지키고 하나님 임재를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키고 보살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언제나 24시간 1년 365일 언제나 이 성전은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1년 12달 언제나 270명이 성전 안과 밖을 지키고 있다. 굉장하죠. 오늘 만약에 오늘날 이 교회가 만약 그렇게 지키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하겠죠, 그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사찰 제도를 두었어요. 사찰. 요즘 웬만하면 사찰이 없는데 좀 큰 교회는 다 사찰이 있지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24시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사찰 제도를 두어가지고 개념을 지키는데, 사실은 그 개념은 조금 다르죠. 사실은 다르지만 그래도 성전을 지킨다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놓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불을 하나 켜놓는 곳도 있습니다. 24시간 불이 항상 십자가를 향해서 켜져 있는 것. 그럼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오면 불이 십자가를 향해서 비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등불 개념, 십자가의 불을 보면서 들어와서 십자가의 불이 비침을 통해서 그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 개념. 그리고 바깥에도 그렇게 하는 개념. 그래서 밤에는 십자가에다 불을 켜가지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나 켜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들을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신약에 많이 적용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게 더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은, 이 송축하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의미는 첫째 의미는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이 무릎을 꿇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서서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서서 주님을 찬양.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축복한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언제나 축복의 지파이기 때문에 축복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들이 어떤 화답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의 개념. 그러니까 순례자도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축복하고, 제사장과 레위도 지파도 두 가지 개념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밖에 있는 순례자들이 안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안에 있는 제사장 레위 지파가 3절에 당신들에게도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 서로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인사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정도 인사해서 될까요? 지금 순례자들은 1년에 3번 와서 성전에 순례합니다. 그 먼 길을 120편부터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134편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전 앞에 왔습니다. 그럼 지금 그 순례자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음이 흥분이 되고 아마 마음이 대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성전이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성전 앞에 서자마자 모든 순례자들이 한 목소리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소리에 안에 들어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감동을 먹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감동을 받으면서 화답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그게 서로가 화답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성전 안과 밖에 부어진 은혜,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성전 바깥들도 은혜가 넘치고 성전 안에도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성전 안과 밖이 그냥 성전 안에만 불이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빛이 성전 안과 밖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은혜의 얼굴로 환하게 비춰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대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평소 모습과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앞에서 볼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모습하고 저 친교실에 들어가는 모습하고 저 밖의 모습과 달라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1절에 서로 교통되면서,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성소는 어디 성소냐? 성소 안에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언제나 중심이 어느 중심이냐? 항상 지성소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를 향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손을 높여 들고 찬양한다. 근데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손을 든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했어요. 그렇죠? 우리 손 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손 들고 우리가 할 때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팔이 아파서 저는 못하는데 여러분 팔이 아프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팔을 높이 들 때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팔이 아파서 못 들게 해서가 아니고 팔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려 보시라니까요. 평생 한번 손 들고 한번 기도하고 평생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본 적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분명히 성경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손 들고 기도하면 좀 박수치면 잘못됐다고 야단하잖아요. 성경 분명히 박수치며 찬양을 그랬잖아요. 성경이 있는 대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도 우리 기준에 박수치면 안 되고 손 들면 안 되고 그게 우리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 같은 심령으로 하면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러냐? 제사장과 레위 지파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자들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드릴 수가 없죠. 왜요?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이니까. 특별히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아무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도 제사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왜 우리는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제사 드리지 못합니까?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슨과 250명이 하나님께 땅을 갈라가지고 삼켜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아론 지파 제사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 40 동안 이동할 때 아론 지파만 성물을 다 덮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 안에는 아론 지파가 다 성물을 사고 난 다음에 완복하고 만들어 난 다음에 레위 지파가 들고 다녔어요. 고핫 자손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이 성물을 준비하고 들고 하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안에, 성전 안에 이 제사장을 향해서 밖에 순례자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입니까?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일반 백성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만 만날 수 있어요? 제사장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아론 제사장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손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예배당 들어와서 마음껏 찬양 드리고 마음껏 말씀 읽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큰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귀한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예배 드리지 못합니까? 예배를 왜 그렇게 사모하지 못합니까? 그걸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2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간절함. 그런데 여기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니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오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만 그때 당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밤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근데 그 밤이 무슨 밤이냐? 여기서 두 번째 해석은 인생의 밤이라는 거예요. 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밤에, 고통의 밤에 믿음의 사람이 할 자리는 어디냐? 아무리 인생의 밤이 크고 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밤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인생의 밤에, 고통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서서 엎드려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손을 들고 한번 예배드려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계신다면 여러분 한번 이 성전에 이 앞에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너무 그렇게 바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주일날 보면 언제나 일찍 가서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급한가요, 그게? 예배 드리러 오셔서 급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시간 돼서 급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또 끝나다 급하게 나가십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어요. 좀 일찍 오셔서 30분 일찍 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뭔지, 오늘 말씀 누가 기도하시는지, 누가 성경 봉독하시는지, 오늘 찬양 제목이 뭔지 한번 쭉 찾아보시고, 말씀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순수마다 순수 맡은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날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본문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어떤 적용의 말씀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가시는 모습,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이에요. 그게 그만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나갑니다. 언제나 초점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 예배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들이 과연 잘한 일인가, 잘 되었는가, 하나님 영광된 일이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돌아가시면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일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어요.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봉사가 먼저고 성교가 먼저 하다 보니까 언제나 그 자리는 보면 실수함이 있고 언제나 마음 상처가 닫혀 있고, 뭘 좀 큰 행사 사역하고 난 다음에 꼭 보면 시험 들어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적으로 무슨 어떤 사역들이 진행될 때 시작과 과정과 끝나고 난 다음에까지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시험 받는 분이 계시고, 하는 중간에 시험 받는 분이 계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받는 분이 계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시험 받아야 되고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나가면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초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 한번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손을 들고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는 성도가 그렇게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과 과정, 끝이 언제나 은혜스러워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34편 이 말씀 구절이 있을 때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순리자들이 와서 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냥 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만큼 철저하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담아서 순례자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당신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때 그 안에 있는 제사장 레위 지파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축복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게 복을 주시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전체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있는 말씀은 각 개인별로 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모두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니고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순례자들이 그 제사장 레위 지파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축복을 받는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다. 내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축복기도, 신약의 축복기도 생각나시죠? 구약의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이, 아론인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 기도하는 보세요. 내용을 보면 다 구체적입니다. 내게,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고 내게, 그리고 너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세 가지 축복이에요. 복의 축복, 그리고 은혜의 축복, 그리고 평강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43편, 34편의 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한 줄로 표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지어다 그랬어요. 선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로 예수님의 축복 기도예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오늘날 예배의 마침 축복 기도의 축도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여호와께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왜 신약에는 성자가 먼저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의 통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구원받을 수 없다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 기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모든 기도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바로 이 축복,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혼자 오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오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도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완벽한 복이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구약시대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할을 하시고 사역하시고,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성령 시대 이 시대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를 있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오늘 시편 133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